자비하시고 자비하셔서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신지라 아버지가 새끼가 끝까지 잘 되기를 원하시고 용도육도 회복되어 사단의 고속거래가 없이 아버지께서 우리 아버지신지라 당신 새끼 자랑하시려고 무던히도 기다리시고 노심초사하신 예수님, 참으로 그 은혜가 큽니다. 그 은혜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육체에 나라는 사람이 주인 노릇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께서 나의 주인 노릇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심령을 비워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의 더러운 찌꺼기를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거룩한 예수님이 들어와 계실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사 그리스도께서 이 육체의 주인 노릇하심으로 당신의 목적에 의하여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으니 그 목적대로 쓰임받고 그 목적대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의 종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종들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진리의 말씀을 허락하시고 이 진리로 통해서 영육간이 강건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한 사람도 나고자가 없이 주님의 진리 가운데 머물게 하여 주시고 그래야 거듭난 심령으로 주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이웃사랑의 열매가 아버지 앞에 온전히 연락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가대원들 아버지 신앙 고백하며 아버지 우리 미진이 돈사님 수고하고 애쓰는 그 마음을 주께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받으시고 또한 주방에서 영도육도 우리에게 기도하시며 또 수고하시는 그 모든 동력자들에게 동일한 은혜가 있어서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열매가 항상 가정에 차고도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진리의 말씀을 그리스도께서 친히 선포하시고 이 진리를 통해서 우리들의 영역까지 소생되어 진정으로 우리가 주께서 주시는 그 평강 그것으로 통해서 행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까 우리 미진이 전도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 뭐 이걸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노.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들이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인 줄 알고 여지껏 주님을 섬겨왔더랬습니다. 참 오랜 세월을 신앙생활을 해왔더랬습니다. 근데 우리가 껍데기를 까서 알맹이를 들이다 보니 여러분들과 저는 진정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인 줄 알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알고 착하게 머물렀더랬습니다. 그랬습니까? 안 그랬습니까? 우리가 진리를 바라보면서 우리 속에 얼마나 더럽고 추악함이 보여지고 그 진리를 바라보면서 그 더럽고 추악함이 보여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남을 용서할 수가 있고 남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내 꼬라지가 안 보이면 남을 용서할 수가 없어요. 내 꼬라지가 안 보이면 내 꼬라지를 볼 줄 모르는 사람은요 걸당고 남의 허물만 뜯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근데 우리는 내 더럽고 착한 제 꼬라지를 바라볼 줄 알아야 타인이 여간 좀 그릇된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자비함이 보여져요. 긍휼하심이 보여집니다. 하나님께서 이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죄인의 모습으로 다 보여주셨어요. 육신이 말씀이 오셔서 말씀으로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처절하게 낮아주셔서 섬겨니 그분을 지근 밟아도 되는 줄 알고 그분을 이단이라고 그러고 사단이라고 그래도 되는 줄 알고 감히 우리의 창조주인데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죄성은 한도 끝도 없어요. 남을 짓누르고 내 것만 옳다고 그러고 남만 나쁘다고 그러고. 여러분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 진정으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신다면 아버지의 자녀의 행실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의 자녀의 행실이 누구였어요? 모델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 땅에 전달하러 오셨고 그 아버지의 뜻은 곧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시는 거고 주는 거였어요. 근데 우리는 무엇을 줍니까? 이웃한테 마음을 주래도 그것도 못 주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그 모든 걸 다 내어주시고 갈기갈기 찢기시면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까지도 다 내어주셨거늘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는 마음도 못 주면서 무슨 놈의 예수님의 자녀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기독교가 썩어갖고 개독교가 돼가지고 이렇게 기독교가 욕을 얻어먹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향기가 나타나야지. 예수님의 요한복음 8장 39절에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해야 하거늘 너희는 어찌 그런 식으로 악하게 행동을 하냐. 예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종교 지도자들, 잘났다는 이스라엘 백성한테. 예수 그리스도에서 나오는 그 모든 향기는 뭐예요? 사랑의 향기, 희생의 향기잖아요. 그러니까 타인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결단코 하나님의 행실을 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행실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면서 무슨 놈의 행실을 했노? 예배당만 다니면 복 받는 줄 알고 주여 복 주십시오, 주여 복 주십시오 그러고 다니고, 하나님 앞에 뭘 하나를 해도 조건부에 사랑을 하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뭘 바라고 사랑하셨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은 있지요.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는 것은 사단의 종에서 벗어나는 거였어요. 그건 우리를 위한 바람이었어요. 왜? 사단으로 말미암아 벗어나야지만이 하나님의 자녀 되거든. 그 사단으로 말미암아 벗어나는 그 복음, 그 은혜는 착한 행실밖에 없어. 예수님이 착한 행실, 그것밖에 없다고. 그거 원하셨죠. 그거는 예수님께서 당신께서 원하시고 사적으로 바람이 아니라 우리가 복받기 위한 바람이었어요. 우리가 복받기 위한 바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바람은 다 우리한테 유익을 주는 거였어요. 근데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바람은 뭐냐? 나 등 따시고 배부름이잖아. 남이 나를 인정해 줬으면 좋겠고, 남이 나를 대접해 줬으면 좋겠고, 더 우월감에 치우쳐서 우리 그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해야 되거늘 요한복음 8장 39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입으로 직접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의 행실을 해야 하거늘 어찌 마귀의 행실을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라 하느냐. 여러분들 이 재단에 오셔서 참 영도육도 많이 건강해졌고,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놓지 않는 이유는 그래도 이 썩어져가는 세상에 여러분들이 진리를 알았고, 그 진리는 희생이라는 걸 알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또 저도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질 때 있어. 그죠? 주님 그거 아십니다. 쓰러지고 넘어지는 거. 근데 본질을 알기에 우리가 육이 치우쳐다 보니까 본질을 망각해버린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본질로 살고자 하는 그 은혜를 알기에 여러분들을 용서하시고 또다시 품고 또다시 하나님의 소원을 두고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완벽해서 그러진 않지만 그 본질이, 즉 예수님의 제자들이 영생의 말씀에 여 있음에 내가 누게로 가오리까 한 것처럼 그 영생의 말씀, 그 진리, 그 예수님의 삶, 그걸 움켜졌기에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낫다 여기십니다. 버리지 않으세요. 끝까지 기름 부으시려고 작정하시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재단에 와서 그걸 알았어. 그냥 교회 다니면 구원받은 줄 알았는데, 구원받았다면 다 주의 영광에 들어가야 되는데 무슨 놈의 주의 영광에 들어가나. 여러분 이번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제가 언제 그리스도의 심장 나만 닮았다고 그랬노? 여러분 주님께서 수많은 목회자들이 그 귀신 들린 소녀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간증했죠. 수많은 목회자들이 그 100명 200명도 넘는 목회자들이 그 귀신 들린 소녀 38년 이상 된 그 소녀, 귀신 들려서 누워있는 그 소녀를 일으키지를 못하는 거예요. CTS, CBS 그 많은 훌륭하신 목사님들 나오셔서 다 하는데 안 되더라고요. 저 세상 목회자들 욕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도 이 재단에 있는 여러분들도 진리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면 우린 세상인 거예요. 근데 다 목회자들이 손을 얹어. 한 사람은 누워있고, 저는 길을 가다가 구경꾼으로 턱을 개고, 와, 저 귀신이 도대체 얼마나 강하길래 저 목회자들이 줄을 섰네. 근데 저 귀신이 얼마나 강하길래 저게 안 떠나갈까?
그 200명 가까이 되는 그 목회자들 중에 더럽고 착한 사탄아 떠나갈지어다. 안 떠나가. 그 다음에 목사님들이 더럽고 추악한 사탄아 떠나갈지어다. 안 떠나가. 그 더럽고 추악한 사탄아 떠나갈지어다. 그냥 20명, 30명, 50명 계속 안수를 하는 거예요. 안 떠나가. 저는 구경꾼으로 있었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잖아. 내 앞에 있는 목사님 차례가 다가와서 야, 저거 진짜로 안 떠나갈라나? 얼마나 강한 것들이 들었길래 저게 안 떠나가지? 왜 저렇게 안 떠나가지? 얼마나 강하길래? 여러분,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영적으로 무뎌가지고 사람들의 은혜의 그릇에 따라서 사단이 떠나가고 안 떠나가는 줄을 그런 걸 몰랐어요. 잘 들어보세요. 저는 그때까지 사람들의 그 은혜의 그릇이 되는 각도에 따라서 귀신이 사탄이 떠나가고 안 떠나가고 하는 줄 몰랐고, 그냥 예수님 이름으로 다 떠나간다고 세상 목회자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에 예수님 이름으로 다 되는 줄 알았어요. 뭔 소리인지 알죠? 예수님 이름으로 다 되는 줄 알았더니 왜 그러면 그들이 안 되노? 왜 안 되는데? 왜 안 돼? 200명 가까이 있는 그 목회자들이 안 돼. 저 귀신이 얼마나 저기 하길래 안 되지? 아니 저렇게 훌륭하신 목회자들이 저렇게 손을 넣었는데 안 되네. 귀신은 그러면 전혀 예수님 이름으로 터치를 못하나?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내 앞에 설마 내 앞에 있는 목사님까지는 되겠지? 안 되더라고요. 에이, 시간 낭비만 했네. 왜? 그 많은 목회자들이 안수하는 데 있어서 엄청 오래 기다렸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시간 낭비만 했네 이 말은, 주님께서 그동안에 수많은 목회자들한테 은혜를 끼쳤고 그 사단의 뿌리 작업을 하는 사람을 기다렸는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그리스도께서 오래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저 이 목회 시키기 직전이었어요. 엄청난 목회자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해줄 사람을 기다렸더라는 걸 얘기하더라고요. 에이, 이 오랜 시간만 낭비했네. 에이, 진작 가서 밥이나 해먹고 진작 가서 일이나 할걸. 에이, 저녁 때도 다 됐네. 오전부터 아침부터 했으니까 저녁 때까지 다 됐어. 즉 창세 이후로 지금 재림 때가 다 돼가 왔는데 이때까지 그 뿌리 작업을 하는 이가 극히 드물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거짓말 아니에요. 저 높여달라는 소리 아닙니다. 아침부터 그 일을 행했어요. 근데 저녁 때가 다 됐어요. 에이, 시간 낭비 다 했네. 일이나 할걸. 에이, 밥이나 이제 저녁 때가 다 됐어. 밥이나 해 먹어야 되겠다. 저녁 때가 다 됐다. 재림 때가 다 되고 왔다. 저 이제 앉아서 턱 깨고 이제 구경하다가 일어서서 가려고 하니까 그리스도께서 저의 목덜미를 뒤에서 콱 움켜쥐더니 네가 해.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요. 저렇게 능력 있고 유명하고 훌륭하신 목회자들도 안 되는데 꼬라지 같은 제 꼬라지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저 아무것도 못해요. 저 못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십니다. 네가 하냐? 내가 하지. 주여, 잘못했습니다. 네가 하냐 내가 하지 하는데 와, 정신이 바짝 들더라고. 하나님의 일은 결단코 내가 할 수가 없구나. 하나님의 일은 절대로 내가 할 수 없구나. 하나님의 일은 누구만이 한다? 성령님만이 하시는구나. 여러분, 성령께서 임하지 않으면 영혼을 못 살려. 그래서 알겠습니까? 지금 학교에서 신학대학교 나오고 박사 코스 다 받고 나는 목회자네 하는데도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그 사람 싹군 목사라고 주님께서 지명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왜? 영혼을 살려놔야 되는데 영혼을 살리지 못하고 월급만 받으니까, 돈만 취하고 있으니까, 내 먹고 사는 육이 먹고 사니까 그 하나님의 양들로 말미암아 우리는 싹군 목사가 되면 안 됩니다. 영혼을 살려놔야지만이 거기에 상당한 주님께서 뭘 주셔요? 값을 주시는 거예요. 영혼을 살려나면 결단코 싹군 목사라고 안 해요. 하나님의 양이 살아났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혔는데 어찌 주님께서 농부가 싹을 지먹을 거 지부터 준댔는데 안 그러나? 농사진 농부가, 수고한 농부가 그 농산물을 먼저 먹여준대. 그 농부한테. 근데 어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알곡으로 비유를 들었잖아. 그죠? 그 알곡을 하나님의 곳간에 들이보내는데 어찌 그 백성한테 먹을 것을 안 줘? 영혼이 살아나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 성령이 임한 자만 뭐를 살린다?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CTS, CBS 그 훌륭하다는 목사님들 쫙 나와서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에이, 시간 낭비했네. 에이, 집에 가서 밥이나 먹어야지. 저녁 때가 다 됐네, 아침부터. 주님께서 제 목덜미를 움켜쥐고 네가 해. 아니 도대체 저런 분들도 안 되는데 내가 이걸 어떻게 하라고. 네가 아니야, 내가 하지. 맞네, 내가 하는 건 아니네. 주님께서 하시네. 그것이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성경이 쫙 알아지더라고요. 한순간에 1초 만에. 어우, 저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메시지 사인 받아보세요. 그냥 싹 다 알아집니다, 비밀이. 네가 아니야, 내가 하지. 맞습니다. 이 하나님의 이런 결단고 유기할 수 없고 성령께서 하시는데 맞습니다. 그러면서 밥을 해먹으러 갈라다가 일어서다가 가다가 다시 되돌아와서 서서 앉지도 않고 서서 손만 내밀어. 더럽고 착한 어둠의 권세야 떠나갈,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더럽고 착한 어둠의 권세야 떠나가. 예수님 이름 소리 할 것도 없어. 더럽고 착한 사탄아 떠나가. 그랬더니 과연 쇠도다. 그러면서 그 소녀가 일어나는 거예요. 과연 쇠도다. 근데 예전에 그 TV에서 선파워 선전 그 저기 에너지 건전지 선전할 때 과연 쇠도다가 나왔거든. 이거는 건전지 선전도 아니고 과연 쇠도다가 이 뭐야 이게. 과연 쇠도다. 그러면서 그 말을 하고 딱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든지 지식적으로 배운 사람들이 예수님의 보혈의 은총, 예수님만 외치면 다 된다고 하는데 천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더럽고 착한 사탄아 떠나가. 예수님의 이름 건드려도 안 하셔도 거론하지 않았어도 되는 거야. 그게 왜 되냐?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게 명령을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외쳐도 그거는 은사로 통해서 눈으로 보이는 현상에서 좀 기적은 일어날지는 몰라도 사람을 바꾸지를 못하고 어둠을 빼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은사로 임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육체가 성전이 되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육체에 계셔야 돼요.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이 가능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나만 닮았. 내가 언제 나만 닮았다고 그랬노? 그 사건 이후로 하나님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데요? 아니 저분들도 안 되는데 어떻게 제가 그거를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나요? 제 몸으로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데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네가 지극히 내 심장을 닮았어. 제가 그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한 거야. 근데 어떻게 지만 심장 닮았다 한대요? 내가 언제 나만 심장 닮았다 했노? 네가 지극히 내 심장을 닮았느니라. 그래서 네 속에 내가 들어가 있고 그래서 이 뿌리 작업이 되는 거야. 근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입으로 주를 시인하면 그리스도의 심장이 다 된다고? 아니 그리스도의 심장이 다 될 것 같으면 여러분들한테 물어보자. 그러면 이사야 53장 5절 그분께서 대가를 지불한 게 있지요.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찔림으로 우리 뭐가 사라지고? 허물이 사라지고 채찍에 맞아 나음을 입고 징계를 받으면 평화를 누리고. 아니 왜 그런 것들을 왜 못 누렸노? 각각마다 왜 죽을 병에 걸리고 왜 고통을 겪고 왜 물질의 연단을 받고 왜 그런 고통을 받았어? 여러분 그리스도의 심장이 됐다는 것은 진리 가운데 들어왔다는 증거인데 진리 가운데 들어온 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값을 지불한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은총이 임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자녀들 사랑해서 누릴 수 있는 조건을 예수님께서 지불하셨는데 우리의 진리는 뭐예요? 예수님의 몸이야. 말씀에 또 그 진리 가운데 들어가는 자는 그 예수님께서 그 평강을 누린 것처럼 그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지불한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은혜를 못 누렸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장이 안 된 거예요. 진리 가운데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의 심장이 다 됐대. 여러분들은 수지 맞은 줄 아셔. 뭘 수지 맞았냐?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숲을 전체적으로 볼 줄 알고 여러분들의 의함은 알으라고 뚱구름 잡기에 설교를 안 해. 뚱구름 잡기에 말씀을 불쑥 안 튀어나와.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이어져. 아니 이사야 53장 5절에는
예수님께서 지불한 대가가 있는데 지불한 대가를 못 누리고 사는 그 백성한테 너희는 그리스도의 심장이 있대요. 그러면 김보고 목사님 이게 맞나 안 맞나? 안 맞잖아. 짝이 안 맞잖아 이게. 근데 그게 또 진짜인 줄 안다니까. 세상에서는 또 안 맞아요. 하나님은 여기는 이 가하라고 그러고 여기는 자하라고 그러고 여기도 뭐 이 가하고 자하고 뭐요 짝이 맞아야 돼. 그런데 엉뚱한 데서 차가 튀어나오질 않아. 뭔 소린가 알아요? 에이 괜히 시간 낭비했네 진짜로. 요한복음 15장 열매를 맺어야 우리는 내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가 돼요.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열매를 주님께서 하나님의 뭐요? 농부고 예수님 참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고 그래서 열매를 맺으라고 했죠. 열매를 맺어야 돼. 그것이 이웃사랑이야.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 진리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진리가 이웃사랑이고 사랑이야. 사랑. 사랑은 희생이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제목이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가 된다면 여러분들의 미래는 주님께서 다 책임져 주셔요. 그래요. 내 아버지는 당신의 아버지도 된다. 참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뜻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갑니다. 내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이야. 예수님 우리 하나님. 그러면 여러분들 아버지는 다른 사람이나? 부처님이나? 예수님이고 하나님이지 그지? 그러면 잘 들어봐요. 그러면 내 아버지도 되고 여러분들이 아버지도 되고 우리 하나님이. 근데 나는 예를 들자면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는 대로 열매를 척척척척척 부족하지만 조금씩이라도 맺어가. 근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는 반대길로 가고 있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버지도 되고 내 아버지도 되니까 우리는 같은 형제니까 아버지 근심 걱정 안 끼치려고 내가 영적으로 또 성장했다면 그 동생이 잘 따라오도록 채찍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당연히 해야 되지. 왜? 당신 아버지만 되는 게 아니잖아. 내 아버지도 되잖아. 내 아버지가 행복하는 길은 당신이 영적인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내 아버지가 행복해지는 길. 그러니까 즉 그리스도의 사랑은 하거나 말거나 사단의 고속고리가 올라가거나 부정적인 생각을 하거나 내버려둘 수가 없어. 왜? 우리 아버지 행복하게 만들라니까. 무슨 뜻인지 알죠? 잘 생각해봐요. 그러면 저는 조금씩이라도 열매를 맺어간다 그러면 우리 아버지는 나를 바라봤을 때 행복할까 안 행복할까? 그럼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반대길로 가. 소가 어긋나듯이 반대길로 가면 여러분들의 아버지는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어떻게 행복할까 안 행복할까? 우리 아버지 안 행복하게 만드니까 내가 여러분들한테 채찍을 가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를 안 행복하게 만드니까. 여러분들 아버지만 되는 게 아니라고. 맨 아버지 눈에 눈물 빼고 근심이나 끼치고. 우리 그러지 말게요.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다. 여기에서 첫 번째 은에서 찢기를 제거해. 은에서 찢기를 제거해. 즉 여러분들은 이미 사단을 뺐어요. 그리스도께서 해주셨습니다. 해주셨어요? 안 해주셨어요? 그리스도께서 해주셨어요. 은에서 찢기를 제하라. 25장 4절 나오죠? 은에서 찢기를 제하라. 여러분 은에서 찢기를 제해야지만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다. 여러분 우리 속에 육신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거 이거 빼내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쓰고자 하는 그 용도의 그릇으로 못 만들어. 뭔 소린지 알죠? 은에서 찢기가 빠져나와야지만 그 은으로 그릇으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은에서 찢기가 빠지지 않으면 은이 제대로 뭉쳐질까 안 뭉쳐질까? 안 뭉쳐져요. 물이 셉니다. 알겠어요? 은이 있어. 우리 아버지가 은을 녹이는 걸 내가 많이 봤거든요. 은이 있는데 은하고 납하고 거의 비슷해요. 우리 아버지가 납을 많이 만졌죠. 티바퀴개인가 그거 앞에 이렇게 그 하는데 그 압력을 채우는데 그 납으로 말미암아 저게 그 김이 안 새게끔 만드는 걸 납으로 만들어요. 근데 그 납을
붉은 불에 용광로처럼 그런데 화덕에다 불을 피워놓고 싸게 피워놓고 거기다가 그릇에다가 이렇게 녹여요. 그러면 동글동글 굴러 따라갑니다. 그것도 또르륵 부어내고 또르륵 부어내고 해가지고 찌꺼기는 밑으로 가라앉고 은은 위로 떠요. 알아들어요? 그러면서 이제 불순물을 계속 이제 이걸 이제 안 하는 빼내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저기 다른 쇠붙이 그 일반 쇠붙이도 녹아고 저 물이 세면 일반 쇠붙이 강철 쇠도 이렇게 녹긴 녹는데 그 쇠붙이가 들어가게 되면 은이 하나로 안 뭉쳐졌기 때문에 김이 새버려요. 티밥기계 압력이 앞에 뚜껑 이렇게 그 티밥기계가 이렇게 둥글게 있으면 뚜껑 이렇게 티밥 참 저기 뭐야 곡식 넣고 빼는 데 있잖아 그 구멍 그 뚜껑 그것을 그걸로 이 납을 해서 그걸로 말 거예요. 그게 이제 저기 은 예를 들자면 은으로 비유를 듭시다. 그것이 온전한 순은 은이 아니고 불순물이 납이 끼면 불순물에 끼게 되면 쇠붙이 같은 게 녹아서 거기서 끼게 되면 이게 김이 새버려요. 하나가 융화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은 그릇이 은의 불순물을 빼지 않으면 물이 샌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죠? 여러분 은에서 찢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우리가 이 육신적인 내 생각, 내 고집, 내 잣대 이걸 찌꺼기를 빼야지만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그 용도의 그릇으로 만들어질 수 있더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얼마나 정확하노 이 재단에 육이 죽어야 영이 산다. 내 생각과 내 잣대 내려놓으라고 그토록 외치는 거야. 그게 하나님께서 나를 쓸 용도의 불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쓰지를 못하는 거지. 이해가 되시죠? 5절 봅니다.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왕 앞에서 뭘 제하래요? 악한 자를 제하라. 왕인 여기서 누구를 말해요? 하나님의 말을 하죠. 예수님.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우리가 얼마나 악합니까? 여러분들도 저도 내 생각과 내 잣대가 먼저 하나님 생각보다 앞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무던히도 그 부탁드렸잖아. 천 가지 만 가지를 행동하고 내 입으로 내뱉기 전에 기도를 해보라 안 해보라. 기도를 해보라고 그러잖아. 기도를 하게 되면 내 자신이 자꾸 낮아져요. 내가 선생 노릇을 자꾸 안 합니다. 무슨 뜻인지 알죠? 저도 여러분들도 재성을 다 가지고 있어. 근데 천 가지 만 가지 하나님 앞에 묻고 행동하고 무릎을 꿇게 되면 거기에 자꾸 나를 자신을 낮추게 되고 내 꼬라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먼저 앞서지 않고 하나님의 의견을 묻는 거기 가운데는 주님의 귀를 기울이게 되고 주님의 음성을 귀를 기울이는 데는 손해보는 쪽으로 선택하는 겁니다. 너 이렇게 하라 그 소리를 못 듣는다 할지라도. 뭔 의미인지 알죠? 그래서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우리의 육신적인 내 육을 죽여. 왕 앞에서 결단코 육이 살아있으면 안 돼. 하나님께서 천 가지 만 가지를 우리에게 살리려고 하셨는데 우리는 내 생각이 주인 노릇 왕 앞에 왕보다 앞서 있고 왕보다 높아져서 내 생각에 내가 왕같이 높아져 있으면 아버지 생각을 드러내겠노? 내 생각을 드러내겠노? 내 생각을 드러내면 사망이에요. 특히 이 제단은 그리스도께서 세우셨어. 그리스도께서 진짜 몸값을 주고 세우셨지만 저의 육신의 삶을 다 투자해서 살리셨어요. 그래요 이 제단은 결단코 하나님의 뜻대로 운행해요.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의 생각과 잣대가 개입이 되면 그걸 주님이 용납을 하나 못하나 가차없이 쳐버리지. 그러니 여러분들이 복을 받지. 그러니 여러분들이 사단한테 안 끌려가지. 그게 여러분들의 육신적으로는 고달플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얼마나 영광인지 모른다. 얼마나 큰 복이고. 왜?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여건을 예비하시는데 그거 같이 큰 일이 어디 있어? 왜 우리가 주인 노릇을 해? 육이 생각이 먼저 앞서. 알량한 육의 잣대로 우리는 재성만이 똘똘 뭉쳐 있는데 뭐가 선한 것이 나온다고? 은에서 찢기를 제하라. 왕의 앞에 악을 제하라. 이해가 됐죠?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6절에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라. 즉 5절과 6절이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 이유가 의로 말미암아 경고히 있으리라. 나한테서 악한 거 주님 생각보다 앞서 있는 거 이 모든 걸 제하게 되면 주님께서 뭐한다? 나를
엄청나게 공고히 영도육도 세워주시겠다는 메시지인데 6절에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대인의 자리에 서지 말라. 항상 종의 본분으로 서래. 무슨 뜻인지 알죠? 종의 본분으로 서면 종의 본분은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남이 여간 잘못하고 허물이 있고 사람이 있잖아. 다 각자 달라. 10손가락에 10자녀를 낳았으면 그 10자녀가 다 틀려. 한 뼛속에서 나와도 다 틀리는데 하물며 여러분들은 각자 부모가 다르고 이 많은 사람들이 각자 세상에서 씻기고 닦이고 훈련도 각자 받았고 각자 나름대로 성품이 있고 각자 나름대로 장점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보시는 악한 점도 있고 근데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다 우리 육신에 똑같이 비웃장을 맞추나. 근데 각자 다 틀리는데 삶이 틀리고 생각 자체도 틀리고 틀리는데 주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은혜는 한 본질을 바라봐라. 내가 너희를 희생한 것처럼 너희도 희생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해. 이게 세계명이야. 여기에 한 본질만 두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본질 안에 우리가 각자 다 틀리고 약점 다 있다 할지라도 그 본질에 하나가 된다면 우리의 동력자들끼리 믿음의 식구들끼리 세상의 식구들도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내 잣대로 들이대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그 본질만 같으면 하나님께서는 의롭다 하셔. 근데 어떻게 우리가 악하다 하는데. 물론 악하다 하진 않겠지만 상대방의 허물이 보이는 것은 내 허물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상대방의 티를 빼려고 그런다잖아. 내 눈에 들보가 들었는데 상대방의 티를 어찌 빼겠노. 나는 더 어두운 게 들었는데 큰 게 들었는데 상대방은 조그마한 거 들었는데 그 조그마한 티를 봐. 내 안에 약점이 많으면 상대방의 티가 보여. 여러분 말로 선생질은 누구든지 잘해. 근데 말 없이 몸을 희생시키는 자는 봐봐. 말도 없을 뿐더러 그 사람은 상대방한테 꺼리끼는 일이 별로 없어. 몸으로 희생을 시키는 자는. 말로 선생 노릇하자 하려 하지 말고 몸으로 희생해서 종 노릇해. 이게 하나님의 섭리야. 그냥 굳은 일은 뭐는 뺀질이겠지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면서 말은 선생대로 돼가지고 제가 우리 식구들도 그렇고 세상에도 그렇고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봐. 우리 그러지 마시게요. 여러분들 살으라고 하는 소리야. 우리는 다 또 개찐도 찐이요. 은에서 찢기를 제거하라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라고 그랬죠. 대인 자리에 서지 말라고 그랬죠. 왜? 나는 높아진 자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다 똑같아. 내가 상대방을 국률이 여겼을 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여겨? 국률이 여겨. 상대방을 국률이 여겼을 때 하나님도 나를 국률이 여겨. 상대방을 내 눈에 잣대로 보는 대로 우리가 국률이 여기지 않으면 하나님도 나를 내 허물을 다 집어댔겨요. 그러면 육신이 아파오고 마음이 공고해지고. 여러분 잠언서 우리가 25장 보았지 오늘 본문 말씀을요. 이 잠언서 25장은요 사랑을 나타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사랑을 나타내는데 우리 몸에서 우리 마음에서 은혜에서 찢기를 제거해야지만이 뭐한다? 이웃 사랑이 제대로 될 수 있더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하여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금속 중 가운데 하나가 물론 다른 거 다 사용하겠죠. 근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 기금속 중에 하나가 은이랍니다. 그래서 이 은은 장신구로 만들 수도 있고 만들기도 하고 성막의 기물로서 사용되는 은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성막의 기물로 사용되는 것이 여러 개 나오지만 제가 그걸 다 읊을 수는 없고 출애굽기 27장 10절에서 11절 보면 은으로서 성전 기둥 같은 거 만들고 이제 이런 것들이 나와요. 나중에 읽어보세요. 출애굽기 27장. 금은 왕을 상징합니다. 은은 하나님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을 상징합니다. 노은 예수님의 고난을 상징합니다. 그러면 오늘 뭔 얘기를 했죠? 은이라고 그랬죠? 은이라는 것은 아까 조금 전에 무슨 성품? 하나님의 깨끗하고 거룩한 성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야 돼.
하나님의 거룩한 상품을 닮으려면 거기에서 분명히 뭐를 끄집어내래요? 찌꺼기를 끄집어내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상품을 닮지 않냐고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를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금은 누구의? 왕. 은은 하나님의 성품, 노은 예수님의 고난. 잠언은 1장 1절과 같이 1장 1절의 잠언서를 보면 솔로몬의 잠언이죠. 근데 여기서 이 솔로몬의 잠언, 지혜를 말을 합니다. 이 지혜는, 지혜의 근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지혜는 그 누구? 잠언서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면 잠언서 1장 1절과 같이 지혜서로서 그리스도의 지혜와 분별력을 증거하며 신약에 의하면 이것들을 그리스도의 인간의 몸으로 오신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곧 지혜시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 30절,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 이거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지혜. 여러분, 아까 은혜에서 찢기를 제거하라고 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나옵니다. 당신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하라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 너희는 결단코 육신에 찢기가 있어서는 내가 너희를 못 들었어. 내가 원하고 바라는 용도로 너를 못 만들어.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해. 사랑하라 이 말이 희생하라 이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히 거룩함이 드러나야 될 텐데 거기는 찢기가 껴있는 자를 하나님은 거룩하다 하지 않습니다. 착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 여기서 첫 번째는 뭘 제거하라고? 은혜에서 찢기를 제거하라고. 그만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뭐하여? 은으로 이미 만들어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자체, 그 심장을 담고자 하는 그 자체가 이미 은이 됐다고. 근데 그 은이 된 여러분들이 뭐가 없어져야 된다고? 분명히 찢기가 없어져야 된다고. 그래야 하나님을 쓸 용도로 만든다고. 두 번째는 결단코, 두 번째는 뭔 의미로 말이냐? 성도다운 삶을 지켜라. 성도다운 삶을 지키라. 지금 첫 번째부터 지금까지 나온 말이 성도의 삶을 지키는 거예요. 내나 그 말이 그 말이야. 성도의 삶을 지켜라. 잠언서 4장 23절, 무릇 지킬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뭐하라?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난다? 이 마음에서 난대요. 무릇 지킬만한 것보다, 이 말은 야 네가 있잖아, 세상에 몸담고 살면서 지킬 게 너무 많지, 그지? 뭣도 지키고 율법도 지켜야 되고, 너무너무 지킬 게 많아. 규례도 지켜야 되고 할 게 많아, 인간의 도리로서. 근데 그 중에서 최고 무엇인 줄 아냐? 그 중에서 최고 중요한 게 무엇인 줄 아냐? 마음 지키는 거야. 누구의 마음으로 지켜? 내 욕심으로 지켜? 아니잖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나한테 의도하신 그 마음, 내 마음을 지키라.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 마음을 지키라.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고 바라는 그 본질을 지켜라. 생명이 어디서 나온다? 그 마음에서 나온대요. 이해가 됐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라는 것이 성경만 읽어라, 주기도문 외워라, 십계명 외워라.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마음이 안 된 상태에서는 그 모든 것도 다 무용지물이야. 그리스도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죄가 없을 때에 아담이 하와에게 고백한 것처럼 내 이웃들이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런 자는 개벽이 일어나. 그렇게 복의 근원되라고 외쳤거늘. 뭔 말인지 알죠? 우리 마음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이 근원이 결단고 나의 영도 육도 사는 것이 마음에서 온다고. 잠언서 25장 9절, 미련한 자의 입에 잠언은 술 취한 자의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 잠언서 25장 봐요. 오늘 55장 찾기 쉬우니까 25장 9절 봐요. (25장 9절)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대인관계성이죠. 이게 대인관계죠. 그러면 10절 봅니다. 듣는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이요 또 수욕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이해가 됐어요 지금? 잠깐만요. 자면서 조금 전에 저기 뭐야 구절 읽었죠. 이웃관계 대인관계성. 아까 25장이 대인관계성이라고 그랬잖아. 그죠? 그러면 10절 봐요. 9절. 26장 9절. 또 26절 9절 같이 읽습니다. 미련한 자의 잠언은 술 취한 자의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 아까 말씀드린 읽었죠? 미련한 자의 잠언은 술 취한 자의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 이게 뭔 뜻이야? 하나님의 진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이, 즉 이 말은 이웃사랑이 내 심장에 없는 한 나는 선생이라고, 나는 잘났다고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입으로 내뱉지만 그 입으로 내뱉은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뭐한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그게 뭐가 된다고? 가시나무 된다라. 술 취한 자의 가시나무밖에 안 된대요. 뭔 뜻인지 알죠? 그러니 여러분들의 속사람이 변하라고. 속사람이 변하지 않는 상태에서 남을 얘기하고 찝는 것은 뭐야? 술 취한 자의 가시나무밖에 안 돼. 채찍밖에 안 돼. 상대방을 찔러. 상대방의 허물을 찔러. 그리고 상대방을 죽여. 상처를 입히는 거예요 그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별개 소리를 해도 여러분들 저한테 잘 안 삐지잖아. 왜? 내 마음속에서는 부족하지만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그 생각이, 마음이 아구까지 채워졌어. 전혀 사적인 감정이 없어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안 섭섭해 여러분들이 나한테는. 근데 내가 속에 사람이 거듭나지 않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고 잠언은 지혜의 말입니다. 지혜의 말을 한다 한들 뭐한다? 상대방한테 술 취한 자의 가시나무. 술을 취했으니 이 가시나무를 어떻게 해요? 정확한데 때리나 못 때리나? 회초를 못 때리죠. 그냥 술이 취했으니 흥청흥청하겠죠. 이렇게. 그래 온갖 상처를 다 내겠지. 뭔 의미인지 알죠? 우리 그러지 말자고요. 우리 식구들은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것은 분명히 우리가 대인관계성, 이웃관계성에서 사단의 고속고리가 없으므로 영원히 성생될 걸 예언하신 것 같아. 오늘 10절 봅니다. 장인이 온갖 것을 만들지라도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지나가는 자를 고용함과 같으니라. 야, 신기해 잠언이. 얼마나 지혜로운 말인지. 장인은 뭐예요? 내가 이 그릇을 만들어. 이 그릇을 은으로 만든다고. 이 하나하나 이렇게 다 조각을 내서 이제 정으로 찍어가지고 만들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이게 수많은 세월의 노력이 가야겠죠, 그죠? 훈련된 자만 아주 이 일을 할 수 있겠잖아, 그지? 이 조각을. 근데 그 장인이 온갖 것을 만든다 할지라도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과 같이,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지나가는 자를 고용함과 같으래. 미련한 자는 그 정밀한 작업을 못한다는 거지. 근데 그 자는, 미련한 자는 여기서 지나가는 자, 그냥 길거리에 지나가는 자를 앉혀놓고 하는 거와 똑같은 의미를 갖고 있더라는 거예요. 뭔 의미인지 알죠? 근데 그 장인이 그 일을 시키려면 지나가는 자를 시켜요. 수많은 세월 동안 수련된 공을 쓰죠. 안 그렇습니까? 근데 여기서 수많은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들었다 할지라도, 말씀을 들었다 할지라도 미련하게 그리스도의 심장 되지 않고 그 미련한 그 마음속에서는 지나간 자를 고용하는 것과 똑같아. 여기서 장인은 하나님이야. 알겠습니까? 하나님인데 어찌 그 하나님이 지나가는 것처럼 그 수련된 공, 즉 이 인내와 삶 속에서 수많은 세월 속에 이것을 체험하지 못하고 이것을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 즉 이 장인의 그 정신력 없는 그런 은혜의 사람을 어찌 고용하냐고. 하나님은 장인인데 결단코 장인된 자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미련한 자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미련한 자는 우리가 육신적으로 볼 때에 지나가는 사람을 그 장인이
수련된 공으로 그 금그릇을 은그릇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시키는 거와 똑같다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그 장인이 만든 그 그릇과 같이 안 나온다는 거지. 지나간 자는. 뭔 의미인지 알죠? 봅니다. 그러면서 11절 봐요. 다시 26장 11절. 26장 11절.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이번에 이것 때문에 혼났죠, 여러분들? 뭐가? 다시 읽어봐요. 26장 시작. 다시 한번 큰 소리로 각자 입 다 다물지 말고. 저 밥 안 먹었어. 근데 여러분들은 밥도 안 먹었을지도 모르지만 여러분들 나보다는 기력이 좀 남을 거예요. 나 지금 거의 금식하고 나온 사람한테 보다는. 다시 한번 해요. 시작. 여러분 다시 한번 또 그럴래? 안 그러실래? 안 그러실 거죠? 봅니다.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서 오히려 바랄 것이 있느니라. 내가 스스로 나는 잘나고 내 생각이 옳고 내 방법이 옳고 내가 남보다 우월하고 그런 자는 주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바랄 것이 주님이 더 있대. 스스로 높이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로 스스로 높아지지 말라는 거예요. 잠언서 13장을 봐요. 앞틀 오늘은 잠언서만 거의 봅시다. 잠언서 13장 18절. (13장) 13절부터 봅니다. 13절 한번 보고요.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해가 되셨죠?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그럼 13장 18절을 봐요. 시작. 그래 여러분들 우리가 연약하잖아. 안 그러나 그지? 연약하니까 주님의 빛이 저한테 조명을 해서 예수님이 저한테 빛을 반사를 했고 저는 그 빛을 반사를 또 몸으로 받아서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하잖아. 무슨 소리인지 알아요? 제게서 나온 게 아니에요 이게. 예수님으로 통해서 뭐요? 저는 반사를 받았어요. 거울로 반사를 나한테 몸을 비춰줬고 내 몸에 빛을 넣어줬고 그걸 받아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전달하는 거예요. 즉 이 말은 여러분들이 진리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면 예수님의 빛을 아무리 비춰줘도 반사를 못 비춰 여러분들한테. 뭔 소린지 알아요? 예수님이 나한테 빛을 넣어줍니다. 예수님께서 나한테 빛을 넣어주는데 내 여기에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는 그 본질의 심장 그것이 거울이야. 예수님이 거울로 나를 빛을 반사를 했어. 그럼 나도 거울로 받아야 돼. 그 심장으로 받아야 된다고. 이 심장이 되지 않는 자는 결단코 하나님께서 맡긴 양한테 이것을 빛을 못 넣어주는 거예요. 내가 심장이 돼야 이것을 또 여기 다른 사람한테 반사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재단에 보내는 것은 그걸 하라고 보낸 거예요. 그런 은혜가 되라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맡기신 그 양들도 살려놓으라고.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따르거니와 경계를 지키는 자에게는 존령이 얻으니라. 훈계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책망. 잘못한 거 책망. 사단의 고속거리 책망. 그걸 저버리지 말래요. 그걸 감사하게 받으래요. 훈계를. 아시겠습니까?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뭐가 따라요? 궁핍과 수욕. 삶이 궁핍해 가난해. 그리고 뭐가 따라? 수욕. 수치를 당하고 가정에서 남한테 비웃음거리가 생기고 몸이 아프고 이해가 돼요 지금? 그런 모든 것들이 수욕이야. 경계를 지키는 것은 사단이 원하고 바라는 거 하나님 원하고 바라는 거 그걸 정확하게 지키래. 그 자는 뭐한다? 하나님이 높여줘 버린대. (16장 24절을) 봐요. 잠언서 16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16장 24절.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선한 말은 뭐 같다고? 꿀송이 같아요. 아까 하나님께서 훈계라고 그랬죠? 훈계가 뭘 훈계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로 말미암아 사단의 고속거리를 훈계하는 거. 근데 그 훈계도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지. 하나님의 말씀은 잘한다가 아니라 하지 마라. 해라. 이게 하나님 말씀이거든. 그래서 하지 말라는 당연히 훈계가 따라와. 하지 말라고 하는 행동을 우리가 했을 때, 이해가 됐죠? 하지 말라는 행동을 했을 때는 훈계가 따라온다고. 하지 말라가 성경에 있기 때문에. 근데 그 하지 말라가 성경에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게 아니야. 하라와 하지 말라 두 가지가 하나님 말씀이야. 근데 여기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지 말라고 할 때에 여러분들은 씁쓸하고 안 먹고 싶어. 괴로워. 또 시작이다. 또 책망이다.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뭐 한다? 달게 여기래요.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왜? 사단의 고속고리 그거 없애려고. 사단한테 여러분들 안 끌려가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훈계를 하시는데 그거 같이 선한 게 어디 있어? 잘 되라고 하는 소린데. 근데 그것이 뭐예요? 꿀송이처럼 달아야 된대요. 같아야 된대요. 꿀송이 같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이해가 됐죠? 훈계가 그만큼 선한 말이더라 이 말이야. 누가 그렇듯다. 우리 교회 동력자들 중에 한 분이 멀리서 다니시는 분인데 그분이 저한테 그래요. 당회장 목사님, 저는요 설교가 너희들 복 받을 것이다, 이렇게 될 것이다, 물론 기분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거기에서 마음이 별로 감동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그럼 어떤 게 감동이 있어? 흑인인가 백인가를 정확하게 찝어주고 우리의 약점을 정확하게 찝어주고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그랬을 때에 이게 말씀을 듣는 맛이 난대요. 심장에서 은혜가 된대요. 그게 없으면요 말씀을 들은 것 같지가 않대요. 맞잖아.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은 거룩한데 죄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당연히 뭐한다? 찔림이 있어야지. 거룩한 것을 듣는데. 그잖아. 그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 야 자네는 됐다 야. 와 진짜 자네는 됐네. 근데 우리가 찔리는 소리는 듣기 싫어. 그게 왜 그러냐? 내 육이 살아있으니까 듣기 싫어. 내 육에 불순물이 찌꺼기가 은에서 안 빠지니까 듣기 싫어. 그게 나를 살리는데. 잠언서 26장 이제 또 끝나가요 이제. 26장 24절. (26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감정이 있는 자는 입술로 꾸미고 속에는 계율을 품나니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져간 것이 있음이니라. 26절 같이 읽습니다. 게을로 그 감정을 감출지라도 그 악이 회중 앞에 드러나리리라. 감정이 있는 자는 입술로 꾸미고 속에는 괴유를 품나니. 감정이 있는 자는 이 속에서 쓴풀이가 있어요. 이 속에서 상대방들이 못마땅한 게 있어. 근데 그 사람은 입술로서 거창하고 아름답고 유창한 말을 하고 상대방한테 기분 좋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는 뭐가 있대요? 괴유를 품나니. 그 독은 결단코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독이 있으면 입으로는 거룩하고 깨끗한 말을 한다 할지라도 결단코 그 속의 것이 나오게 돼 있대. 상대방한테 영향력을 미친다 이 말이에요. 입으로는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것 같아도 이 속에 나쁜 찌끼가 있으면 그 찌끼로 말미암아 상대방한테 뭐한다? 악을 끼친대요. 그 영적인 세계라서.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죠 지금? 25절 봅니다.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뭐가 있기 때문에? 7가지 가정한 것이 있기 때문에 7족속 중에 하나라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찌끼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26절 봅니다. 게을로 그 감정을 감출지라도 그 악이 회중 앞에 뭐한다? 결단코 드러나는데 어떻게 드러나냐? 누룩 포자가 눈에 보이지 않아. 누룩 포자가. 근데 그 누룩 포자가 상대방의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누르는 거예요.
나는 그 악한 말을 안 해도 내 속에 있는 것이 뭐한다? 상대방을 야금야금 죽이는 거야. 옆에 사람들한테 영향력을 못 주는 거예요. 잠언서 27장 3절 23절 잠언서 27장 23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아멘. 여러분 잠언서 27장 23절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이제 바람을 말씀하세요. 근데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여러분들 주위에 영혼도 붙였어요? 안 붙였어요? 붙였죠. 그 영혼들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펴서 무엇이 궁핍한가 아닌가 중보하며 애통하며 같이 고민도 나누고 마음의 초점을 거기다 두고 하다못해 즉 떼거리가 없으면 떼거리라도 좀 나눠주고 알아들었죠? 그래서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이 말은 우리가 너무 쉽게 알겠지만 영의 제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예를 들자면 부족하지만 그 영향력이 여러분들한테 가요 안 가요? 가요. 그렇게 되기까지는 어떤 은혜 속에서 그게 되냐? 육의 것을 눈에 보이는 것을 내려놓고 육에 보이는 것을 수없이 공급하는 자에게 영의 것도 그 하나님의 영을 나눠주는 자가 되는 거예요. 육의 것 못 나누는 자는 결단코 성령이 아님해. 이건 사실이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가난한 자들에게 공고한 자에게 병 고치며 그 진액을 빼는 일을 그 먼저 하시고 형편을 돌아보고 그래 하시지만 그래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킨 것도 그거잖아, 그렇지? 배를 굶은 채로 돌려보낼 수가 없어서. 근데 육의 것 공급하고 육의 현상에서 그 마음 쓰리고 아픈 것을 만져줄 줄 알고 그걸 공급하는 자가 뭔도 성령님에서 그 육신의 진액까지도 빼줄 수 있는 거야. 그런데 육의 것 공급하지 못하는 자는 결단코 영의 것 공급 못해. 왜? 성령이 임하지를 않으니까. 주님께서 저는 이 과정을 거쳤어요. 다. 수도 없이 주님께서 주시는 물질을 옆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 저의 손길이 필요한 자들, 공부하고 외롭고 힘든 자들, 떼거리가 없으면 떼거리, 내가 돈이 없으니까 땡빚까지 내가면서 그 빚을 내가 갚아가면서까지도 주님께서 저한테 그 역사를 이루게 하셨어. 그러니까 저에게 성령을 임하신 거예요. 육의 것 아까워하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을 임하셔서 그 영의 안수 이렇게 말씀만 전해도 몸이 달달달달 떨리고 기가 빠져서 그러는데 그 일을 하려고 그래. 여러분 숨통이 막히려고 그래. 못합니다. 한두 사람 몇 사람씩 손 얹고 탈탈탈탈탈탈 떨려가지고 사물이 뱅뱅뱅 돌고 이불을 한여름에도 막 추워갖고 뒤집어 쓰고 달달달 떨면서 통증은 근육을 쫙쫙 쪼아오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심으로 대가를 지불한 것처럼 여러분들의 그 더럽고 추악함을 내 몸으로 다 덮어 씻는데 이 몸이 온전하겠어요? 그걸 어떻게 하는데? 못해요. 한 달쯤이라도 능력이 안 나오죠. 왜? 내 속에서는 찌꺼기가 있으니까, 은혜 찌꺼기가 있으니까, 불순물이 있으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집을 짓고 계실 수가 없어요. 집을 짓고 계셔야 그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래요. 23절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 마음을 두라. 소떼가 뭐예요? 하나님의 일꾼들이야. 하나님의 일꾼들. 이해가 되셨죠?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폈으니까 하나님께서 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군사를 세우는 거예요. 소를 세우는 거예요. 일꾼을 세우는 거야. 그 소떼에 마음을 두는 거예요. 이 소들이 제대로 쟁기질을 할란가 못할란가 거기다가 초점을 두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메시지를 받으니까 뭐한다? 이 칼날같이 민감해 갖고 있는 거예요. 이 뇌가 심장이.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단계까지 이르시기를 바랍니다.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 마음을 두라.
와, 주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적나라하게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가 소떼에다 마음을 뒀어, 양떼에다 마음을 뒀어, 내 등 따시고 배부름에 마음을 뒀잖아. 근데 뭐가 되겠노? 하나님의 새끼는 달라야지. 다시 본질로 들어갑니다.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신지라 아버지의 새끼는 당연히 뭐한다? 양떼의 영육간에 살피고 소떼에 하나님의 군사 세우는데 하나님의 제자 삼아주는데 초점을 두거라. 근데 내가 하나님의 제자가 되지 않는 이상에 상대방을 하나님의 제자로 못 만들어. 내가 먼저 하나님의 제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나 다 연약합니다. 저도 연약하고 여러분들도 연약하고 다 연약해요. 허물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의 본질에 그 은혜 찌꺼기를 제거하고 그래도 주님 뜻대로 살려고 주님의 기쁜 뜻을 알고 그 기쁜 뜻에 마음에 초점을 두며 거기에 울고 울부짖는 각도가 그쪽으로 더 많이 치우쳐 있는 사람한테는 더 낫다고 의롭다고 하셔. 근데 그게 우리가 육신의 현상으로서는 그게 보일 수 있다 없다. 제대로 못 볼 수 있더라는 거예요. 제발 좀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믿음의 형제 또한 믿지 않는 혀로까지도 또 믿지 않는 형제들까지도 세상에 있는 모든 동역자들을 가슴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결단코 악한 독으로 쓰임받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독으로 쓰임받아요. 우리가 여러분들의 책망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첫 번째 시발점이 거기서 무너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박현숙 집사님 우리 재단에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엊그저께 저 밥 사준다고 이제 나가서 대화를 하는데 얼마나 내가 행복했는지. 왜? 저분들이 부모님한테 참 내가 볼 때도 한다고 했어요. 몇십 년 전서부터 부모한테 한 달에 50만 원씩 생활비 줘봤어요, 여러분들? 저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때에 남실이 집사님 집 옆에 있을 때만 해도 지금 근 20년 됐거든요. 20년 다 돼가거든요. 근데 20년 다 돼가는데 그때만 해도 50만 원씩은 상당히 컸어요. 근데 이미 50만 원씩 준 지가 그 전에도 몇십 년 전이래요. 20년, 30년 전인 거야. 그때부터 50만 원씩을 부모한테 드린 거야. 만면으로서 제사, 집안의 대소사, 어려운 일 다 책임지고. 근데도 이게 대립이 되더라고. 가만히 보니까 부모하고 이게 하나를 못 이루더라고. 근데 거기에 저도 항상 가슴이 아팠어요. 지금까지도 이제 그 문제를 놓고 이제 기도를 하는 입장이었고. 근데 얼마 전까지 이제 그 기도를 했죠. 근데 남실이 집사님이 박현숙 집사님하고 우리 재단에 오고부터는 제가 그 기도를 안 했어요. 왜? 주의 종들이 결단코 하나님께서 하시고 바라는 대로 될 것이다. 나는 저분들의 상품을 믿어요. 주님도 믿지만 나도 믿어요. 될 것이다. 그리고 믿었던 거야. 아닌 게 다르나. 하나님의 말씀에 뻘로 듣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다 취해서 시부모한테 다가갔고 시부모는 거기에 마음문이 열려서 매일 고맙다 감사하다 고맙다 감사하다 감사하다 고맙다 고맙다 애썼다 고맙다 고맙다. 집안에 뭐가 임해? 그러면 평화가 있잖아. 진리가 평화가 있잖아. 평화가 임해버렸대. 당신들도 행복하고 집사님들도 행복하고 어머니도 행복하고. 어머니가 응급실로 실려가지를 않는데 행복해지니까. 근데 행복해지니까 응급실로 실려가지지 않는 것도 있지만 이분들의 그 영적으로 성장함이 뭐한다? 어머니한테까지 영향력을 미치는 거야. 그러니까 어머니가 응급실에 안 실려가는 거야. 몸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진정 바라고 원하는 건 바로 그거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게 그거야. 근데 그게 있잖아. 소금 역할을 감당해야 돼. 내 몸을 녹여야 돼. 내가 손해볼 줄 알아야 돼. 그럼 부모한테 30년을 넘도록 그렇게 손해보기가 쉽나? 맨 이해 타사만 하려고 받으려고만 하지. 근데 그 삶을 살았더라는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부모는 계속 바랬고 또 우리 집사님네는 예전에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어떻게 했는데 근데 여기 와서는 아 내가 한 게 아니구나. 내가 부모한테 했으면 조건을 따지지 말아야 되는데 아 부모한테 했다고 여기고 나는 뭔가가 뭐 바란 게 있었구나. 그걸 내려놓게 됐대. 내가 한 게 아니었구나. 얼마나 감사하노. 얼마나 행복하노. 우리가 천마디 만마디 수십 년 동안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그거 안 되면 하나님 아버지 X야. 그게 돼야 돼. 그게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의 자녀의 도리고 그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입술로만 나의 아버지라고 수도 없이 우리가 고백을 하지만 하나님이 인정하는 내 새끼라는 인정이 있어야 돼. 그게 손해보는 거야. 그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크신 은혜 속에서 거룩한 아버지의 그 마음과 그 뜻을 알게 해주셔서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우리가 거룩한 성도, 즉 내가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하라 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쓸 그릇으로서 이미 은으로 만들어 놨어요. 은덩어리입니다. 근데 거기에 불순물을 온전히 빼야 되잖아요. 우리가 은인데 그 은에서 불순물이 있으면 온전히 주님께서 의도하시고자 쓰시고자 하는 그 그릇이 되지를 못하잖아요. 하나님의 우리 교회 임마누엘 동역자들, 세상의 그리스도를 아는 그 모든 주님의 백성들이 다 그러한 은혜가 되어서 아버지의 기쁨에 동참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님의 종들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으시고 영의 축복과 이 땅의 축복을 덧입혀 주시고 타인에게 그저 주고 그저 베풀 수 있는 보배다운 주님의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으시고 영광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물질이 온전히 주님의 지경을 넓히는 데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종들이 이물질로 통해서 간증거리가 유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사 자녀들한테 믿음의 유산을 남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일어서세요. 오늘은 오 목사님 메시지를 봤을 때 말씀에 대한 것과 치료의 두 가지만 봤습니다. 머리를 오른손에, 머리를 위에, 머리에 오른손을, 가슴에 왼손을.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보배 같던 주님의 새끼입니다. 보배 같던 주님의 새끼인지라 주님께서 핏값을 주시면서까지도 너희가 내가 나처럼 이렇게 살아.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했은지 너도 이렇게 하면 너는 내 백성 된다. 주님께서 수도 없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복받기 위해서 주님을 믿었지만, 구원받기 위해서 주님을 믿었지만 주님의 심장과는 주님의 의도하신 그 본질과는 아랑곳 없이 아버지 내 중심으로 내 육신이 주인 되어서 살았을 때가 우리가 덜어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들 찢기를 제거시켜 주시고 온전히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종들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영혼들아 소생될지어다. 영혼들이 소생될지어다. 영혼들아 소생될지어다. 우리 주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영혼들이 소생될지어다. 예수님의 권세와 권능으로 영혼들이 소생됨으로 말미암아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보배다운 주님의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으시고 사랑하시고 영광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왼손을 가슴에 얹었습니다. 너희는 무릇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우리가 그리스도의 자녀라면 당연히 아버지 심장을 닮아야 될 게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제가 이 말씀을 외친 지가 15년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이 말씀을 날마다 주일마다 들었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장을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럽고 착하고 인간 냄새나는 심장 제거시켜 주시고 희되신 주님의 심장을 닮으려고 몸부림을 치고 피 터지게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주님의 종들이 주위에 있는 모든 영혼들이 다 이뻐 보이고 다 행복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보배 같은 주님의 종들이 영도 욕도 가정에 사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장수할 수 있는 복도 허락하시고 건강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이여 주님의 종들에게 직접 어둠의 권세를 주님께서 초토화시켜 주시사 더럽고 착한 쓴뿌리에서 질병에서 고난에서 벗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럽고 착한 쓴뿌리가 떠나갈지어다. 질병아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권세와 권능으로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더럽고 착한 쓴뿌리가 더럽고 착한 어둠의 권세야 깨끗하게 물결을 피고 떠나갈지어다. 오 예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어야 되는데 우리가 나음을 입지 못한 걸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예수님 진리 가운데 들어가라고 수도 없이 기회를 줬건만 들어가지 못함으로 이런 사건이 일어났으니 주님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서 용서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사 주님의 종들이 나음을 입도록 진리 가운데 들어가서 나음을 입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만각하신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진정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통하는 여기에는 모든 동역자들 이외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동역자들 이외 각 가정 위에 사업 위에 물질 위에 자녀 위에 건강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축복하옵나이다. 열매로 보여주었는데요. 열매는 이제 첫 번에는 포도나무는 포도 열매, 감나무는 감나무 열매를 열어야 되는데 사단이 들거나 이제 말씀에 병이 들면은 거기에 그 열매에 벌레가 먹어서 멀리서도 먹을 수 있는지 없는지 충실한지를 알아볼 수 있는 그런 그
열매로 보여주었습니다. 잘 익고 벌레가 먹지 않고 병이 들지 않은 열매는 멀리서 봐도 좋은 열매다. 정말 빛이 나는 열매다. 이렇게 감동하고 쫓아가서 딸 수 있는 그런 그 열매로 말씀을 보여줬고, 치유에는 앞 이빨, 그다음에 심장에 피가 응어리져 있는 것을 이제 수술시켜서 다 빼내주고, 그다음에 허파에 구멍이 나 있는 자잘한 구멍이 나 있는 것을 일일이 다 막아주었고, 간에는 지방질이 이제 희끗희끗하게 끼어 있는 것들을 걷어주는 그런 모양으로 보여줬습니다. 말씀에는 뭐라고요? 포도나무는 포도, 감나무는 감인데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오늘 말씀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한테 정확하게 던진 그 메시지를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말씀 던진 것을 주님께서 이거 내가 말씀 받아서 하는 거잖아요. 부족하지만. 근데 이 말씀으로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의도하신 뜻을 말해요. 너희가 이 말씀을 들었냐? 그러면 너희가 이렇게 되라고. 주님께서 그 말이야. 이 동영상이. 그래서 말씀은 포도나무면 포도 열매가 맺히고, 감나무면 감나무 열매가 맺히고, 배나무면 배나무가 맺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맺힌 나름대로 나는 잘 열매가 맺혔다고 하는데, 멀리서 보면 벌거지가 먹었는가 안 먹었는가, 즉 말씀에 병이 들으면 이 열매가 벌거지가 먹는다 안 먹는다,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게 보여진다는 거예요. 외형적으로도. 즉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들의 속이 문들어서 사단의 개교, 즉 말씀대로 안 살면 뭐한다? 겉보기에도 여러분들이 충실하다 안 충실하다 다 보인대. 하나님이 이 말씀을 말씀하세요. 그리고 다음에는 치료는 이빨, 치료 이빨, 심장에 피 응어리진 심장에 피 혈관이 막혀 있는 거 그거 뚫어줬고, 허파에 구멍 난 거 막아. 허파에 구멍 난 거 뚫어줬고, 아니 막아. 지방간. 지방 낀 거. 지방간 요거 주님이 치료해줬고. 감사합니다. 애쓰셨습니다.